(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레프 톨스토이, 예전에는 레이 톨스토이라고도 불렀는데 정확한 발음은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만족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 제목이고요.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점에 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지만 10가지 전부가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톨스토이가 또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참 유명한 작가인데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존재였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이제 그 내용들,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발견한 중요한 내용들을 그의 책 속에 담아내곤 했었죠. 참 훌륭한 작가인데요. 그가 했던 이 말을 잠깐 들여다보면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족이라고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자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10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가지를 다 갖고 있지는 않다, 그거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행복하면 돈이 없고, 그렇죠? 성공했는데 자녀가 안 되고, 자녀가 성공했는데 나는 망하고, 여러 가지가 항상 복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틀어막은 거죠. 네. 근데 그것을 톨스토이는 자기 주변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가 지나왔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그가 발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그가 발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 이유를 저희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가 말한 이 내용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나 다 들어도 통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자족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질 자체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저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게 지금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의사소통을 했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선교를 후원하는 이런 교회가 됐는데 특별한 관계예요. 굉장히 특별한, 에베소 교회보다 더 특별한 관계이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면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송 교회이면서 몇 번 도왔죠. 근데 계속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건 오늘 여기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 10절에 하는 말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결국 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주 기뻐한다고 10절에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빌립보 교회가 느끼기, 아유, 그래도 우리가 후원하니까 좋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는 말이 11절에 보세요. 내가 가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내가 더 달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거 받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하기를 12절에 나는 비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나는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았고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충분히 누리며 살아왔는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다 견뎌내고 걸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 속에서 배웠다는 말일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뭘 보내줬다고 내가 거기서 히 한번 웃고 안 보내줬다고 마음이 씁쓸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뭐 보내주면 땡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를 도왔으니 감사하고 안 도와도 상관없어요. 본인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쁘고 고마운데 그러나 그거 보내줬다고 내가 거기서 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끄떡없는데 그러나 고맙다. 보내줬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반응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저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만 항상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끊고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3절이 이걸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13절 말씀만 따로 떼서 암송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서 능력을 주냐 이거죠.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고 세워지는 이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있고 없고 많고 적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뭡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1억이 넘는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벌써 1억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1억이 훨씬 넘어갔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지금 저희가 들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만족, 불만족, 있고 없고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이렇게 가죠. 그러면 벌써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반은 의지하지만 반은 아닌 거예요.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교에 날 도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움직여서 나를 한 거지 너희가 잘난 게 아니다 이건 말이에요. 주님이 컨트롤하고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바로 자족을 찾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톨스토이가 말한 자족하고 다른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자족은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좀 못해도 괜찮아. 난 여기 행복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옳은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족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저 말은 틀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다 살면 좋아요. 밖에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자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 뭐 좀 있으면 그냥 이 안에서 만족하고 그런 게 자족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왜 이 모양입니까? 여기 지금 지금 본인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는 이 상황이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잠깐 이 부분을 잠깐 보고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했던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모섬에 잡혀 있을 때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거의 100세까지 살았을 것으로 예상해요.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그를 통해 쓰시고 그를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는 여기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유배를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요한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요한은 그 제사장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커넥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빌라도의 그 가야바의 뜰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거기 누구 적이 없는데 요한은 그 커넥션이 있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같이 데리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재판 받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로 보면 뭔가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여기에서 이렇게 발발 기면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데려가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유배를 당하며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 쓰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였다고 여기 왔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 로마 감옥에 저렇게 쓸쓸히 죽어갈 존재가 아니고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유대 지도자가 되는 최고 랍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렇게 죄인으로 죽어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고난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같은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지금 오늘 자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족, 진짜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덜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덜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러지 그런 거 안에서 나는 그래도 행복해.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만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 아닌 사람들 누구나 해도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자족이란 말을 쓸 때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일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만족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이 바로 그래서 고통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잘못되게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면 그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쉬우면 그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나 혼자 잠깐 조금 이렇게 하고 밖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웃을 일이죠. 콧웃음을 지실 일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를 저희가 이 말씀 속에 찾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제목을 자로 지금 해줘. 나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족이에요.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니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만나는 환경들을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걸 맡겨드리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실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죠. 요한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을 때요. 저희가 이 걸음을 회피하지 않아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은 회피하지 않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마지막인데요.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1장 24절입니다. 여기를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고통을 내 육체에 채워요.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 복음을 나누어 나가는 일을 하면서 이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습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도전을 받아요. 가정 안에서 대화하는 거에 도전을 받고 밖에 나가도 누구를 만나도 도전을 받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이죠. 그것을 본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도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맞아봤는데 괜찮거든요.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니까. 한번 두드려 맞아갖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괜찮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2024년 고난주간 4번째 날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자족을 통하여 그 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아닌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의 자리에 더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